교회는 그래야 되죠. 당연한데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겠죠.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보게 되면은 사실은 30절 말을 말하고 싶어 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갈 이유인 겁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 26절에서 29절은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선택하여 나의 삶을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락강이라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정신분석가이기도 한 분이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타인에 의하여 강요된 욕망대로 산다. 무슨 말인가 이게? 부모가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어릴 적부터 이야기하고, 또한 학교에서 또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삶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요구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거죠. 우리 청년의 가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려고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가 아내가 하는 어린이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내가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이 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친구 서울대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뭐 얼굴을 보니까 저보다 더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자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서울대 나오고 멀쩡한 사람도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어떤 걸 가지고 살까요? 자신의 경험과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사 때에 읽은 책 중에서 내려놓음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바꿔서 그 책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저자는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학벌이 대단하죠. 하버드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학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갔다고요? 몽골로 떠났습니다. 바보 아이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어른들이, 주로 부모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개고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부모와 세상의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부름을 무겁게 좋게 생각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몽골로 떠났던 것입니다. 부모와 세상의 지혜대로 살게 되면은 어떨까요? 그 사람 실패하는 삶을 살까요? 연봉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나왔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요구나 세상의 요구대로 살면은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좀 따뜻해지고, 그리고 좀 선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삶을 살았을까? 제가 부목사 때요, 제 친구가 서울에 소위 말하는데 강남 청담동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목회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교회는 성공한 사람이 많아서 참 좋겠다 라고 말하자 친구가 이런 말해요. 그래, 우리 교회는 성공한 사람이 많다네. 당시 한모 부총리도 계셨고 대학 총장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들도 천지백깔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를 목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교회 냉랭해. 재미없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장을 지냈던 고 함성헌 변호사님, 좀 이렇게 마르신 분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차갑게 보이세요. 그분은 감리교회 검사 직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사서
고생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것이다. 성공지향적인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만 해도 오늘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어릴 때 좋아했던 슈바이츠 박사, 그의 아버지 목사, 할아버지 목사입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탁월한 오르가니스트고요. 의학 박사였고요. 의사입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경외, 이 책을 쓴 겁니다.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정말 모든 생명은 귀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박사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의학, 의사, 오라니스트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요. 3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서 고생하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서 고생하려고 아프리카로 떠났던 것입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에 우리 힘든다. 하지만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진다. 그런 것 같아요. 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인정받고 세상의 지혜는 그래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그래서 10월달 되면은 교인들이 많이 안 나와요. 놀러 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하는 데 많아요. 이렇게 사스 고생했던 그 슈바이츠가 1952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복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좀 복잡하십니까? 복이신 하나님을 그 인정해요. 믿어요. 그리고는 복 받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목적에 따라 살아요. 살고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 중년의 가족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성공한 삶이 뭡니까? 복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성공하는 삶이 뭐 돈 100억 벌고 뭐 이렇게 스카이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뭐 이런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세상의 지혜대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대로 본다면 성공은 그렇지 않아요. 복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 복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뭘 보고 불렀을까요? 뭘 보고 불렀습니까? 네 점수 내가 보니까 90점이야. 통과.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 나의 외모가 탁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경건과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요? 저는 그걸 자주 생각합니다.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부르기보다도 어중이 떠중이를 불러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일찍 고향을 70년대 초등학교 6학년 때 떠났습니다. 포항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 친구들이나 선배들, 후배들 어떻게 되었나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려고 가끔씩 친구들 만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봅니다. 쭉 보니까 일찍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할 수 있는 공부를 최선 다해서 공부했어요. 가까이에는 여기 경북대학교 있는 이상훈 목사, 저보다 1년 선배죠. 저 우리 후배도 보니까 예수 믿는 애들 많은 창업 중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걔밖에 없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지혜를 알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어려운 시골 살림에서 대학을 나온 것을 확인할 때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알려고 그러면은 우리 삶을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구나. 슈바이처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시오. 부르심 받았을 때, 교회 나갈 때에, 예수 믿기 전에 너의 처지가 어떻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모습이, 처지가 아니고 이번에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떠올려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보통 이런 이야기 하죠. 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이 되게 하셨을 때 그때 네 처지 어땠니? 근데 네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는 신앙 잘하고 있니? 복이 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네가 최선을 다하여 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을 살아내고 있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우들에게 부르심 받았을 때 처지, 모습을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전에 경험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6절 보게 되면은 기획개정판에 육체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따라요? 육체를 따라. 세번역은 육신의 기준으로 보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육체를 따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자랑할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는 간혹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홀대받고 착취당하고 학대받고 별 볼 일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꿈에 참여한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지, 늘 찬양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나 같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거 얼마나 놀라워. 흥분되어졌습니다. 흥분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흥분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해보셨습니까? 잔치할 때요, 잔치날 흥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면 돈 또 부조도 막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날은 막 내가 다 주인공이야.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끝나고 나면은 내 살아야 될 삶이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여서 만났지만은 상대방의 약점이 안 보이던 거, 멀리서 보다가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오래동안 보니까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이해하고 덮어줘 사랑하라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쉽다는 사람은 잘 없어요. 힘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흥분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4개 파로 나눠졌습니다. 그게 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기만 옳고 니는 다 틀렸어. 오늘 칼럼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왜 전쟁하냐? 날마다 고린도 교인들은 4개 파로 나눠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머리는 알지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별 관심 없었어요. 자기 확신만 커져서 나는 잘 살고 있어. 내 생각은 옳아. 그리고 니는 틀렸어. 교회 모여가지고 만날 그것만 이야기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인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또 뉴스를 보면서 꼭 남만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신뢰 안 하려 합니다. 자기를 안 돌아봐요.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잘못이 있고 난 뒤에
전쟁이 있을 때 어떤 부부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편만 문제다, 아내만 문제다. 그런 사람 말을 잘 신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문제는 늘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만나기만 하면은 남의 단점과 허물만 보고 공격하여서 상대방을 내 아래로 굴복시키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비난하고 잡아 가두어서 자기 아래로 굴복시키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잘 알아, 성경도 잘 알아, 11조도 잘해, 예배도 잘 드려.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늘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만. 그런데 그들은 하는 짓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지적하여 남을 자기 아래로 굴복시키기 위해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봐라!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 덕분이야. 바울이 없었으면 교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울 밑에 가서 나 좀 이렇게 알아주세요. 나 당신 따를 테니까요.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주 사람 똑똑해. 아볼로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를 하던데 권위가 있어. 저 사람 밑에 가면은 내가 좀 힘쓰겠네. 뭐 국회의원 공천 받겠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파 갈라졌습니다. 또 예수 믿는데 그냥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지만 예수 잘 믿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또 예수파가 생겼어요. 4개 파가 이겁니다. 이 파로 나눠서 교회에 오기만 오면은 서로 나눠서 제 문제야, 예수파 문제야.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다 이거지. 자, 여러분, 자기만 예수를 잘 믿어서 자기만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늘 정쟁합니다. 부부 전쟁 왜 합니까? 부부가 왜 싸웁니까? 왜 세상은 끊임없이 야당과 여당이 싸울까요?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주고 대통령 뽑아주는데 왜 만나 싸우기만 싸울까요? 만나기만 하면 싸울까요? 지만 옳다는 거, 지만 옳은 거예요. 믿음과 자기 확신은 다른 겁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과 연결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성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강요된 거, 내가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강요돼서 경험한 거, 세상으로 받은 경험한 거 다 내려놓습니다. 뭐 붙들까요?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총량이 있습니다. 마음도 총량도 있고 우리가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총량이 있습니다. 시간도 총량이 있습니다. 세상에 바쁘면은 너무 생각이 복잡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이기려고 공격만 합니다. 바울은 자기 확신이 강한 고린도 교우들에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그때 처지, 그때 모습을 생각해봐라. 지나간 과거지만은 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았던 마음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찾아라 이거죠. 다시 찾아라. 다시 찾았어. 구원받았던 그때 내 모습을 기억하고 나는 그때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중에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재무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주목받지 못한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명, 이름도 별로 없는 사람들, 누가 알아주지 못한 사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쓰다가 버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들이 구원받은 감격에 흥분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구원받기는 바란데 용광로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경험했던 부모로부터 강요된 것, 또한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로 나눠져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관계 잊어보니까 저절로 과거에 경험한 걸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서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 저 사람 밑에 들어가면 내가 조금 보호받겠네. 또 높은 위치인 사람, 좀 목사 안에 잘 보이면 내가 좀 도움 받겠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가 약한 것을 만회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 존재는 코란되어 삶이 아니라 늘 사람들 그냥 시비 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 화 돋궈가지고 도망치고 정신없이 살고 그거를 저는 동물 세계에 보게 되면은 잠자는 사자의 콧대를 건드려서 그냥 줄행랑을 치고 나 살려줘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짐승이 한 마리 있습니다. 누굴까요?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은요 잠자는 들판에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평안하게 그냥 멀리 자연을 구경하며 있는 그 사자 앞에 가서 얼쩡거립니다. 코트를 막 건드려요. 그러면은 사자가 얼룩말을 어떻게 할까요? 참다 안 되면은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얼룩말은 막 있는 일 없는 일 막 주어만 나 살리라 하면서 내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시비를 걸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가 좀 나 알아줘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인생 낭흡이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주입된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버리고 반대로 버려야 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울은 이런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실상을 아주 대조하여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6절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문 좋은 사람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이거죠. 이게 히브리어는 아니야. 그 똑똑한 사람 별로 없었어. 높은 사람 별로 없었어. 돈 많은 사람 별로 없었어. 유명한 사람 별로 없었어.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27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똑똑하다고 세상에 지혜로 살려고 한 사람, 그 사람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지혜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을 선택했대요. 그 다음 보세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요? 약한 자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경험과 생각보다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잘난 체하고 성공했다고 뻐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쪼그라들고 늘 연약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진 것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돌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자기 중심으로 쫙 돌려고 그래요. 저게 이렇게 합니다. 가진 것으로 남의 길을 죽이고 무시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것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선택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선택했다고. 그들을 선택해서 좀 힘 좀 내고 살아라. 어깨 펴고 살아라. 하나님의 지혜로 니 좀 당당히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깨끗한 물을 담으려고 하면은 이미 담겨져 있는 구정물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걸 옛날에 수도가 없을 때에 비 오면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거기, 어디 담습니까? 밖에서 담지 않습니까? 담을 때, 거기에 더러운 물 두고서 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러운 물 버려요. 내 마음도 그러지 않나 이거죠. 이미 경험한 세상 것들, 부모로부터 강요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저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야. 라고 붙들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강한 것이 진리야. 강한 것이 진리야. 강한 것이 진리다 이거죠. 이런 가치관들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버려야 돼요. 진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베풀어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다들 눈물을 막 흘리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넘어지기 잘합니다. 난 상처받았습니다. 부자라고 상처 안 받습니까? 그냥 공부만 많이 했다 상처 안 받습니까? 높은 대통령이나 상처 안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 대통령선 자리에 내려보세요. 어떤가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머리만 아픕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하나님 소리 안 들려. 하나님은 내 지혜로 살아라. 안 들려.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고린도 교회 대다수들은 당시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였기에 겉들이라고 합니다. 겉들. 하나님은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여 자기를 좋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준다, 들어라. 그때 우리는 아멘, 제가 손해볼 것 같지만은 제가 애써서 가지고 있던 이 지식, 그 가치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그게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신앙으로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요. 세상 앞에가 아니라 세상 앞에는 아멘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노면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저는 풍선을 불면서 제가 부니까 풍선이 막 커지니까 그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좀 커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 갇혀서 종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저 사람은 참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세상 가진 것도 많은데 왜 저 마음에 종지 같을까? 제가 옛날 청년 때 세만왕교회 청년회 활동하면서 그 친구가 장로대 내보고 그래요. 니는 덩치는 산만한데 마음이 그냥 군뱅이 같나?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그 말을 듣고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좀 그랬나? 그런 돌아보는데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마음이 점점 커져요. 예수님처럼 커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돌리게 되면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두고서 나 종교입니다. 내교입니다. 내교. 내교. 중세시대까지는요, 눈에 보이는 복을 보고서, 현상을 보고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판단했습니다. 하늘에 보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데 저게 지구 중심으로 돈다. 요걸 두고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설이라고요? 천동설입니다. 천동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틀려요. 이게 이미 500년 전에 갈릴레오가 틀렸어. 나는 죽어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 말이 옳아요. 죽었지만 지구가 하늘을 중심으로 돈 지동설이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30절에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된 것은 왕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다음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지혜가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됐다 이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아주 어려운 말 같은데 나중에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나만 옳고 내 배만 채우고 내 입과 내 귀만 즐겁게 해주는 말만 들으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거역하여서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은 허무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내 자아가 점점점 부풀러 올라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내 속으로 우겨넣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니까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여 누구 말도 듣지 않고 피해당한 것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줍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내가 이미 가시 찔렸어. 찔린 가시로 인해서 남의 가시를 쫙 찔러. 이게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한 것이 진리라는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부리려는 가치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금도 주지 말고 은도 주지 말고 나한테 이거 주세요. 뭘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죠. 강한 것을 진리라고 확신하게 되면은 당장에서는 먹을 걸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살면은 죄도 많이 짓고 늘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을 세상에 자랑을 한 것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늘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31절 그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이전과 다른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니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게 믿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찬양불도 좋잖아요. 우린 주 안에 있단 말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가 됐대요. 지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가르침, 지혜.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의로움이 뭡니까? 바른 삶입니다. 바른 삶.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바른 생각에 의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롭다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지나온 삶을 다 하나님 용서해 주어서 내 삶의 발자취를 생각해보니 깨끗해. 그게 거룩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네 선자리가 거룩하니 신발 벗으라 했습니다. 왜? 지나온 삶 다 용서한 테니 이제는 앞을 향해서 나가라 이거죠. 자꾸 과거 생각하고 옛날에 이것 때문에 못 살아 저것 때문에 못 살아 그러지 말고 그거 다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내 중심적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 부모가 강요했던 그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라. 이게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내 마음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생각이 바르고 바른 삶을 살고 내 지나온 삶을 용서받았으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7년도 돌아가신 두 사람의 유명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영국의
그 왕세자비 누구였습니까? 예, 유명하죠. 모든 남자들의 여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구일까요? 마더 테레사입니다. 모든 이들의 연인은 아니지만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 뭐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었습니까? 예뻤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키가 컸습니까? 집안이 좋았습니까? 하나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단신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 빵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서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15,000명들 그 병들고 가난한 사람은 돌봤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어서 장례하는 날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그냥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그 장례 행렬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시울을 적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가슴에 가장 아름답게 새겨집니까? 누가요? 가까운 가족 중에서 누굽니까?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서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대로 산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밝아집니다. 당장 달려와서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진리라는 가치관, 나쁜 경험으로 네 자신을 구속시키지 마라. 그거 올가매지 마라. 그 생각 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삶을 살고 지난 과거의 삶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데 옛날에 내가 어떻게 대우받았던데 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나는 나쁜 환경에 자라나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런 모양 욕골로 키워서 나의 경험과 신분에 따라서 나 자신을 구속시켜서 대우받으려 한다면은 힘 있으면은 사람들이 굽실굽실할 거예요. 힘 없으면 나를 무시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삶을 살아라. 네가 붙들고 있는 걸 버리고 네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대로 복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접속하시게 될 때에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르는 그냥 남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왕으로 사시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기억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가을이 되어 유실수마다 열매가 노랗게 빨갛게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먹으면 참 좋겠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꽉꽉 차서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